오늘 봉독한 골로새서 3장 15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감사하는 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우리는 감사하는 자입니다. 어느덧 2021년도도 이제 2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절기가 되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을 준비하면서 저에게는 3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희망과 용기가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넘치기를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온전히 힘을 다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에서 멀어진 우리의 성도들, 그리고 보고 싶은 얼굴들이 함께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감사절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 기업들은 감사를 준비합니다. 그 감사는 회개감사 등등 초조한 마음으로 감사를 준비하죠. 무엇인가 잘못되고 비리나 부정함을 찾아내는 것이 감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감사는 그러한 긴장감과 초조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고마움과 은혜에 넘치는 감사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감사죠. 감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최고의 언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권위 있는 단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곳에는 넉넉함이 있고, 감사하는 곳에는 따뜻함이 있고, 감사하는 곳에는 푸근함이 넘쳐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15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에게 감사하고 나 자신에게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절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감사하기보다는 사실은 불평하고 원망하기가 쉬운 존재입니다. 어린아이가 이가 예쁘게 자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나 이 교정 좀 해줘. 그러자 엄마가 야, 지금 돈 없으니까 다음에 해줄게. 이 아이가 퉁명스럽게 불평하며 이야기합니다. 엄마가 놔놓고는, 왜 삐뚤어 놔놓고는 교정을 안 해주냐고. 그러자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 낳을 때는 이가 없었어. 사람들은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에 채워지지 아니하면 쉽게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쉽게 원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과 불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성숙한 표현입니다. 인격의 성숙함의 표현이고, 우리의 삶의 성숙함의 표현이고, 우리의 믿음의 성숙함의 표현이 바로 감사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왜 감사하는 자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SNS를 통해서 유명해진 마음 설명서라는 글이 있습니다. 긴 글 가운데 일부만 소개해드립니다. 고통은 10개월 무이자 활부를 활용하고, 감동은 일시불로 구입할 것, 사랑은 30년 만기 국채로, 우정은 연금처럼 납입할 것을 권함. 감사는 밑반찬처럼 항상 차려놓고, 슬픔은 소식할 것, 고통은 풍성한 채소로 만든 샐러드처럼 싱싱하게, 이해는 뜨거운 찌개를 먹듯 천천히, 용서는 동치미를 먹듯 시원하게 섭취할 것, 기쁨은 인심 좋은 국밥집 아주머니처럼 차리고, 상처는 계란처럼 잘 풀어줄 것, 오해는
잘게 다져 이해와 버무리고, 실수는 굳이 넣지 않아도 되는 통깨처럼 다룰 것. 고통은 편식하고 행복은 가끔 과식할 것을 허락함. 이 마음 설명서 가운데 특히 저에게 관심이 들어오는 것은 감사였습니다. 감사는 밑반찬처럼 항상 차려 놓으라고 하는 것이지요. 감사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식사를 할 때 기본적으로 있어야 할 밑반찬처럼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반드시 기본이 되고 그리고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감사는 인격의 척도가 되고 믿음의 척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잘나서 성공한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 없이는 지금껏 살아올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가 이만큼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 내가 건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수많은 과학자들과 의료진과 사람들의 도움 없이는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앉아 있을 수 없는 것이지요.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불리는 슈바이처 박사가 일화입니다. 문명을 접하지 못한 그 아프리카 사람들을 죽어가는 사람들을 이 슈바이처는 치료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약과 치료제로 그리고 수술 등으로 그들을 치료하게 되지요. 원주민이 그 치료를 받고 돌아갈 때 하는 이야기가 한결같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말보다는 집에 돌아가면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속담 가운데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니 보따리를 내놓으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하나님을 대하고 우리의 삶을 대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내가 존재하는 것, 내가 살아가는 것, 그것은 내 능력과 내 힘으로만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의 수많은 도움과 그리고 그들의 손길 덕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송탄 중북교회를 섬기며 목표할 수 있는 것, 저도 부족한 인간이기에 연약하고 그리고 실수 많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실수와 약점을 메꿔주시는 분들,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로 후원해 주시는 분들, 그리고 제가 목회가 가능하도록 끊임없이 보이지 않는 돕는 손길들이 제가 지금 이 교회를 목회할 수 있게 하고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주장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감사하는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주장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감사의 중요한 전제 조건, 우리의 감사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는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지배할 때 비로소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감사를 통해서 행복을 느낍니다. 불평과 불만을 통해서는 우리는 불행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감사와 행복은 내 외부의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내 자신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지배하면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는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삶을 주관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도록 살아가므로 주님께 감사하는 여러분들의 복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감사하는 자입니다. 16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는 바로 감사를 표현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감사에는 세 가지 계단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계단은 감사를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설교가 끝나면 오늘 이 감사의 단계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감사를 기억하는 겁니다. 감사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은 바로 감사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입으로 표현하고, 감사를 글로 표현하고, 감사를 노래로 표현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감사로 찬양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이 두 계단을 하려고 합니다. 감사를 기억하는 일, 감사를 생각하는 일, 그리고 감사를 고백하는 일, 감사를 표현하는 일. 그것이 두 단계이죠.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바로 드림을 통해서 감사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표현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희생하며 드림을 통해서 감사의 완성을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훈련시키신 후에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도착하면 그곳에서 매년 3번의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유월절과 맥주절과 초막절을 지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은혜, 그리고 광야에 40년 동안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표현하고 그것을 드릴 것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라고 하는 것은 생각과 그리고 마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위와 그리고 우리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가장 인사를 잘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요즘의 어린아이들은 배꼽 인사하면 인사를 제일 잘해요. 배꼽에 손을 얹고. 그런 배꼽 인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배웠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모르는 아이가 인사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탕을 하나 주면, 초콜릿 하나 주면 인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태도의 변화가 없이는 감사의 표현을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글로, 우리의 고백으로 표현할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마치 어린아이들이 배꼽 인사를 습관처럼 해서 인사할 수 있는 것처럼 감사의 표현도 우리가 습관처럼 훈련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가 되새김질하면서 우리가 감사를 표현할 때 비로소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만들어지는 상황에 있는 팩트가 아니라 감사는 해석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감사하는 것, 이런 조건임에도 감사하는 것. 바로 감사는 우리의 생각의 크기입니다. 감사는 바로 우리의 믿음의 크기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크기와 우리의 생각의 크기를 넓힐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찬양을 드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재물의 이치와 세상의 이익의 이치와 내 삶의 생각으로 내 안에 풍성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표현하지 못하고 감사를 고백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함으로 그 말씀으로 인해서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를 드러내는 여러분들의 복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17절 말씀에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감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사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에 내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박국 선지가 고백한 것처럼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 때문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감사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보네포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감사를 통해서 더욱 부해진다. 부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감사하십시오. 풍성한 삶을 원하십니까? 감사하십시오. 우리는 감사할 때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 인도해 주셨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남은 것이 있기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고난과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에 감사할 수 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들의 복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없는 세상은 메마른 세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는 믿음의 길입니다. 감사는 믿음의 척도이고 우리의 인격의 척도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맞게 됩니다. 진정한 감사로 주님 앞에 감사를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감사를 표현하고, 그리고 감사함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복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